4월 26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배 시간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음으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은혜인 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자리 인도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우리가 드림에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실력과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이 시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인지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인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지함을 경험하며 아버지를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때 1년 넘게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와 기근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또 이번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북한, 중국, 러시아 관계가 더욱더 격화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북한은 도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불안한 전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치적 갈등은 멈추게 하시고 외교적 긴장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죄악과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까지 접근하는 진흥화된 마약 범죄, 또 학교 폭력으로 괴로움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의 자살, 소중한 목숨을 셋이나 희생시킨 전세 사기, 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교육비로 출생률이 저하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방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100곳에 세워주신 소망교회가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 있을 정규인 봄소통에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희들 마음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각종 감사헌금 등 소중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또 교회를 올바로 세워 나가는데 귀하고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베풀으심이 있어서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사오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자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들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 다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헌금할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2030 세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가르치며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2시 생명공원으로 전 교인 봄 소풍을 갑니다. 구역별로 준비한 점심을 드시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2시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아동세례 신청을 5월 7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25일 전국 목사 장로 족구대에 참여, 26일 법무부 소속 교정선교회 위원들 본교회 방문, 29일 마예린 양의 결혼을 주례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4월의 주제는 온유와 순종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온유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주일 예배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지며 5월부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안수 집사님과 제1권사회가 도와주셔서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고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화부에서 봄나들이를 갑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 11시에서 1시, 장소는 100옷 아이코야 베이비 카페, 대상은 0세에서 3세, 회비는 5,000원입니다. 맛있는 점심과 커피도 있습니다. 0세에서 3세 친구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으니 각자 베이비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살아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생명공원에서 우리 전교인 봄소풍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우리 이장한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께서 좋은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참여해서 선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소풍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물찾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물찾기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1부, 2부 예배를 마치신 분들은 곧장 가셔가지고 식사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2시까지 기다리시면 되겠고, 우리 3부 예배 마치신 분들도 곧장 그냥 구역원들과 함께 도시락 싸온 거 있으면, 아니면 집에 가서 싸놓은 것 있으면 그거를 들고 가서 식사를 하시고 2시에 이제 함께 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보니까 참여 약속한 사람이 한 3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무방하니까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년부에서 봄소풍을 이번 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날씨를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 비 오는 중에 우리 어르신들 소풍 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또 이제 야외이지 않습니까? 야외에 가가지고 꽃들이나 풀들이나 들, 산 이런 것들을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주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로 연기했으므로 우리 어르신들 봄소풍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 신청되어 있는 분들은 꼭 5월 2일로 다시 보험을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5월 2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 약속되신 분들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부장 권사님을 비롯해서 교사분들이 다시 잘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결혼식이 2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흥대한수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의 딸
마예린 양의 결혼식이 아산역에서 있습니다. 충남 아산역 역사에 보면 이 천안이네요. 천안 아산역의 역사 안에 결혼식장이 있으니까 가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우리 혼주께서 45인승 버스를 교회 앞에서 대절을 했습니다. 10시 30분까지 나오시면 혼주 측에서 마련한 그 버스를 타시고 가시고 식을 보시고 축하하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해서 축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남 집사님의 장녀 최지혜 양의 결혼식도 토요일 11시 30분에 신도림 호텔에서 있습니다. 신도림 쪽에서 있으니까 이것도 관계되시는 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권단송 김동현 성도가 첫째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아빠가 나왔나요? 동현군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다른 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이 많이 건강해 주셨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이 건강해 주셔서 이번에 수요일 날 이제 대만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김창호 선교사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인물이 좋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진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철저하게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전리품도 왕이나 장수나 백성이 가질 수 없는 철저한 진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오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전령 후미를 공격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으로 진입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르비딤에서 의분에 가득 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하여 이제 그 옛날을 기억하셨다가 아말렉을 없이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울왕도 분명히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르비딤 사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이 이 르비딤 사건을 기억하사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출애굽은 영적으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과 집단은 절대로 가만둘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 보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병이 20만 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유다 사람 10,000명이 더하여졌다. 도합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샅샅이 쳤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우양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사울은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잘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후회하신다는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적 순종은 있을 수 없다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서처럼 그 어떤 전리품도 누구든지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말로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이유를 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순종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말이 그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무엘은 강하게 그의 죄를 책망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은 무죄시대의 법이며 제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보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므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불순종은 불순종에서 끝나지 않고 사악한 우상, 곧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곧 악한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반쪽으로 순종을 하거나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불순종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불순종은 결국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인생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한 바울의 비참한 그 모습, 사울의 비참한 그 모습,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내가 버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내가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반드시 그 응대한, 그 마땅한 그런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뒤로 앞으로인가요? 이렇게 한 2장 정도 넘어오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15장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대군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병거가 3만 대였고 마병이 6천 마리였고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적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릴 터이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 이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사울 왕을 점점 떠나가게 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번제물을 빨리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저 쳐들어온 백성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막든지 전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하는데
번제물을 드릴, 제물을 드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누가 드렸느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인데 그것을 어기면서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월권한 겁니다.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났을 때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고 선지자가 묻자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우리 앞으로 진격해 오므로 내가 부덕불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은 사울 왕은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명을 어기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두렵고 위험해도 번제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왕은 사무엘의 일을 월권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도 사울왕은 백성들 핑계를 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또다시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원인을,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명령을 어겼다 하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지요.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어기게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특별히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야합하여 왕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죽이지 않고 이 땅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선구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는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이 아우성대는 소리를 더 경청함으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왕위에서 폐위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울의 불순종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울 왕은 불순종을 말하는 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인물의 대표이다. 이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은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멈추고 대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하여서 짧게 생각을 해보고 불순종과 순종의 모습을 함께 대조해 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5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사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 이후에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한 15세, 16세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이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그 각을 떤 이 제물을 불에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육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록신은요, 사람 아기들이라든지 처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몰록신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불에서 태워가지고 죽이는 이런 몰록신 숭배를 할 때에는, 이방신을 숭배할 때에는 인육제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제물들은 짐승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인육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이 아들을 잡아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에게 묻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바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런 반구 한마디도 토달지 아니하고 짐승을 준비해서 그 위에 장작을 싣고 그리고 칼과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려온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종들은 건강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 종들이 방해가 될까 봐 싶어서 이미 산 아래에 떼어두는 겁니다. 머물게 해서 떼어둔다 하는 장면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는 모리아 산입니다.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이때의 예배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말인데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이삭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분명 돌아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빠지니까 아브라함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1인칭 단수를 쓴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거 잘못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들에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이삭을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이삭이란 말은 없지만은 저기 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말이고 적당한 말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we라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비록 내가 아들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려서 나와 함께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하여 함께 내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I를 쓴 것이 아니라 we라는 복수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런 말로 두 장정을 떼어놓고 이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투벅투벅 산에 올라가던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다 설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묻거나 이 아들을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분명히 젊은 이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손길을 뿌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서 거역을 했다, 아버지 손을 뿌리쳤다, 아버지 손을 저지했다 이런 표현은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순종하는 상황만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같은 행동은 곧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예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사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습, 이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기에게 어느 정도 거부하고 뿌리치고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이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끌려가서 그 군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몸을 그대로 내어 맡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요,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해서 저 사람들을 단숨에 다 무찌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당신의 몸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이삭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요,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잡아서 칼을 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죽고 말면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거다,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이 이삭이 죽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찌해서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빼들었느냐라고 하면, 어떤 믿음으로 칼을 빼들고 아들을 정말로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이라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잖아요. 앞에 엄청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바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울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이 아이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두 명령 다 참 어려운 명령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종을 데리고 가지만은 순종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그 건장한 두 명의 종은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두 종을 데리고 갔다면요, 자기 독자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서 칼을 들었을 때 이 두 종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할아버지가 노망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저 아버지가 분명히 노망했다. 저 아브라함이 분명히 노망했다. 그러니까 그 두 종이 아브라함을 말리든지 아니면 칼을 뺐든지 뭐 이렇게 감싸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이 두 종을 미리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반쪽짜리 순종.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요, 반쪽짜리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자기의 업적을 후세대에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울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요. 큰 복을 받았지요.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죠. 넷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었죠.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요, 내 형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이고요, 불순종은 저주이고,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불순종은요, 자기가 있는 지위, 자기가 있는 명예,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분명히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순종은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요, 영적, 육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엄청난 복과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모쪼록요,
사울처럼 살지 마시고, 사울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1월 달부터 우리 4월 달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한 70명이 넘어요. 7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등록을 했는데, 그 숫자 가운데서 7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 새가족부 성경 공부 수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4월 달에도 수료를 하신 분이 전체 8명이 되는데, 오늘 불참하신 분이 몇 분 계시고 한 분 계시고 다른 분은 다 나오셨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임춘난 권사님, 백성국 성도님, 이나원 성도님, 윤희찬 성도님, 배정수 성도님, 이혜선 성도님, 이재민 성도님, 김지혜 성도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새가족 수료자 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모든 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절과 5절인데요. 1절만 가져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들 위에와 특별히 오늘 새가족부 수료하는 우리 8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